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줄 믿습니다. 9월 달에는 기쁨의 달, 우리 교회의 기쁨의 달로 그렇게 주제를 삼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하여금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 이런 소식 많이 듣게 되는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이 기쁨을 회복할 수 있을까? 이 세상이 주는 그 기쁨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충만히 누림으로 우리의 삶이 기쁨으로 다시 새롭게 회복될 수 있는 이번 한 달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기쁨의 이유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기쁨을 사전에 있는 그 의미를 찾아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바라는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에 느끼는 흐뭇한 마음, 이것을 기쁨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 그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자녀를 키우는 부모라고 한다면 그 마음 가운데에 바라고 원하는 모습들이 있을 겁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 그래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또 좋은 직장에 취업하게 되는 것,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사는 것, 이게 우리 보통 부모들이 원하고 바라는 일들이지 않습니까? 사업을 한다면 그 사업이 어려움 없이 잘 번창하기를 원합니다. 예술가라고 한다면 좋은 작품을 사람들이 정말 인정하고 좋아할 수 있는 그 좋은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 선생님이라고 한다면 학생들을 잘 가르치는 것. 또 건강이 약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루속히 건강이 빨리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 마음에 바라고 원하는 소원일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생은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경험합니다. 건강의 위험도 경험하기도 하고 또한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바라는 일들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너무 기쁘지만, 그런데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우리는 슬퍼합니다. 낙심하고 또 절망과 좌절에 빠집니다. 사람이라고 한다면 원하는 일에, 자기가 원하는 일에 기뻐하는 것, 또 원하는 일이 되지 않았을 때 슬퍼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 이것이 사람의 본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의 이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원하는 대로 지금 이루어졌습니까? 아니면 그가 원치 아니하는 대로 그렇게 되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마음을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도리어 크게 기뻐한다. 기뻐함으로 또 기뻐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냥 보통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는데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지만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고쳐달라고 3번이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드렸지만 자신의 문제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도리어 크게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능욕당하고 굶주리고 핍박당하고 공부한데 바울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내 환경이 어렵고 힘든데 그에게 무슨 기쁨이 있을까요?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크게 기뻐하고 또 그런 약한 것들로 인하여 오히려 기뻐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기쁨은 바라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기쁨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쁨은 우리의 만족, 이 마음의 흡족함에서 나오는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기쁨이며 세상과 다른 차원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바울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이 영적인 기쁨을 알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바울이 가진 이 기쁨의 이유가 무엇인가요? 첫 번째로는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기뻐했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이 육체의 가시를 기뻐했습니다. 우리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그 육체의 가시를 기뻐했습니다. 여기에 바울이 가지고 있던 이 육체의 가시가 무엇일까요? 신학자들이 이것을 연구하면서 많은 분들이 그냥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이 육체의 질병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그 시력이 약하게 된 그 안질이든지 아니면 몸에 발작이 일어나는 안질인지 모르겠지만 바울이 가지고 있던 이 육체의 질병, 그것을 바울은 육체의 가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또 육체의 가시 또 뭐라고요? 사단의 사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의 삶을 얼마나 괴롭게 했는지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했으니 이 영적인 공격까지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육체의 가시, 자신의 연약함, 약점, 자신의 컴플렉스를 도리어 기뻐했습니다. 그것을 기쁨의 조건으로 내세웠습니다. 육체의 가시 때문에 괴롭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것이 자신을 교만하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이 사도 바울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라며 그는 자신이 갖고 있던 이 기쁨의 관점을 완전히 바꾸어 버렸습니다. 자신이 바라는 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오히려 그의 연약함이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드는 은혜의 통로가 되었으니 이것을 자기가 기뻐한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자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기뻐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람들은요 자기의 단점, 약점, 연약함 등을 숨기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약점 잡히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 약점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무시를 당하기 때문에, 또 나의 연약함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지는 않을까. 이 연약함은요 나의 단점과 약한 점은요 나 자신을 위축시키고 열등감을 갖게 만듭니다. 실패와 나보자로 만들어버립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됩니다.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기쁨에 대한 이 관점이 완전히 변화된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내가 사랑하는 그 주님을 붙들 수 있으니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그 12장쯤에 갔을 때에 어떤 말씀을 하냐면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외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도 자기 앞에 당하는 그 고난, 그 십자가의 그 부끄러움, 그 연약함들을 예수님도 기쁨으로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 또한 우리가 기쁨으로 참고 기쁨으로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잡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도 그 십자가는 부끄러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눈앞에 보이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며 그 부끄러움을 참으시고 기쁨으로 참으셨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바라보자. 그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그 연약함을 이길 수 있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죄가 무거운 사람들에게 주는 최고형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십자가를 액세서리로 이렇게 자랑처럼 것처럼 끼고 다니지만 그때는 참 말도 꺼내기 무서운 단어였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도 가장 무거운 죄의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머리에는 가시 몇 번을 쓰시고 얼굴에는 침뱉음과 온갖 모욕을 듣게 되었습니다. 옷을 벗기고 또 채찍에 맞으시고 양손과 양발에 못에 박혀 예수님의 그 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그 수치와 부끄러움, 그 십자가를 우리 주님은 기쁨으로 감당하셨습니다. 이 십자가 앞에서 기뻐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기뻐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십자가를 기뻐하셨습니다. 죽음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입을 열어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이루었도다. 하나님의 뜻인 그 인간의 죄를 계속하는 그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그 영광스러움을 바라보며 자신의 연약함을 기쁨으로 참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아 겪는 어려운 문제와 환경들이 있습니까? 때론 나의 열등감과 수치, 외로움, 우울감, 실패, 건강의 약함 이러한 것들로 나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슬퍼하며 걱정하며 염려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들을 통해서 도리어 주님을 바라보므로 우리 속에 있는 그 슬픔이 변해서 기쁨으로, 절망이 변해서 그 기쁨으로 변하고 그 연약함들을 인내하고 기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들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이 단련과 같은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정금과 같이 우리를 더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기뻐하십시다.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으니 도리어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기쁨의 관점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므로 우리의 모든 기쁨의 관점이 변화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뻐했습니다. 오늘 9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함에서 온전할 것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몸을 하여 하나이다. 아멘.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지금 바울이 세 번이나 하나님 앞에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두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음성은 무엇입니까? 내 은혜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만하면 됐다. 충분하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꾸만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다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네가 받은 그 은혜로 충분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충분하다 하시니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있더라도 하나님께 그 받은 은혜로 만족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은혜든지 나는 자복하기를 원하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삶 가운데 만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는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기를 배웠습니다. 풍부하든지 비천하든지 배가 부르든지 배가 고프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는 만족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이기 때문에 육체의 가시뿐만 아니라 나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 크고 놀라운 은혜이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아 알고 자신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로 인하여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연약함과 약점과 부족한 것 때문에 우리가 기쁨이 없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삶에 기쁨이 없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바울에게 하신 말씀처럼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부족하다. 그것이면 충분하다. 자꾸 없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 그것을 초점을 맞추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아들이 되어라. 그런 딸이 되어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15년이라는 그 삶이 더 연장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그의 눈물을 보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질병을 고치시고 15년 더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아수르라는 이 대군의 위협을 느끼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집중하고 초점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건강을 축하하기 위해 이 바벨론에서 온 사신들에게 자기 나라에 있는 모든 보물고와 궁기고 등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히스기야는 자기가 없는 것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군사력도 약하고 또 아수르에게 패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아수르에 대한 두려움에 집중하여 자신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 히스기야는 바벨론을 믿고 더 의지했기 때문에 자기 나라의 안에 있는 그 보물고와 궁기고 이 등을 다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행동을 싫어하셨습니다. 결국 히스기야의 이 행동이 앞으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원인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까? 아니면 자꾸만 나에게 없는 것을 그렇게 부족한 것들을 그렇게 늘어놓는 것들입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생각합니다. 나의 사회적인 위치가 아직까지 너무나 부족해. 경제적인 수준이 너무 부족해. 아직까지 건강이 너무나 약해. 나의 지식 수준이 너무나 약하다. 이 정도 스펙으로는 사회의 어떤 위치로도 살기에 너무나 부족해. 이런 생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고 기뻐해라. 오늘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그것에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바울은 자신의 삶 가운데 주님이 존귀하게 되는 것으로 기뻐하였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10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힘듦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나는 약하지만 그때에 주님이 강하게 되시고 주님이 존귀하게 높임을 받으니까 나에게 기쁜 것입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주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으로 이 바울은 기뻐하고 있습니다. 나는 약하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기 때문에 그는 기뻐하고 있습니다.
나는 약하지만 그때 주님이 강하심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 바울은 기뻐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기뻐할 수 없는 어려운 환경이지만 그것을 통해 우리 주님이 높아지고 강해지며 존귀하게 되니 바울은 그것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우리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기쁨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기쁨이 아닙니다. 주님이 높아지고 주님이 강해지고 주님이 존귀하게 됨으로 얻는 그 기쁨, 이것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만이 가질 수 있는 기쁨입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왜 이렇게 기쁩니까? 우리가 기도하며 왜 이렇게 기쁩니까? 우리가 찬양하며 왜 이렇게 기쁩니까? 찬양을 통해, 우리의 예배를 통해 주님을 높이고 주님이 존귀하게 되니 우리가 기쁜 것입니다. 이 기쁨은요, 다른 사람이 주는, 이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입니다. 믿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신앙생활 하고 있는 우리들을 불쌍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에 얽매여 있고 또 거기에 시간과 열정을 또 쏟아내야 되고 쉬는 시간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자기의 것을 빼앗기는데 뭐가 기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쁨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세상에 줄 수도 알 수 없는 그 기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주님이 높아지고 존귀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쁘시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우리가 기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그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아내인 이 미갈은 어떠합니까? 이러한 다윗의 태도를 보고 업신여겼습니다. 사무엘하 6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괴가 다윗 성소에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기를 없이 여기니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괴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기쁘게 춤추었습니다. 자기의 몸이 드러나는 것도 모른 채 힘껏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다윗은 알았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는 것이 그 기쁨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기쁨을 모르는 이 미갈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태도를 보고 이스라엘의 왕이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드러냈다며 그를 없이 여겼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우리의 태도를 보며 미갈과 같이 우리를 업신여길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쁨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을 높이고 존귀하게 하는 데에 여기에 진정한 기쁨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높아지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을 충만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져서 기뻐하는 이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진정한 기쁨, 그 어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어떤 상황도 빼앗을 수 없는 이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방 인도자 모임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제로 이렇게 마치게 되었습니다. 5번을 총 하게 되었는데요. 매주 토요일마다 아침 일찍 모여서 그냥 1시간 조금 넘게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함께 정말 은혜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에 과연 얼마나 우리 성도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모일 수 있을까, 첫 모임이 될수록 걱정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임을 참석하겠다는 분이 2사람만 이렇게 적어서 제출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첫 모임에 몇 명이 참석하셨냐면 17명이 참석하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내 생각과 다르게 일하시는구나. 사실 이제 이 17명이라는 숫자는 소그룹을 운영하기에는 너무나 큰 숫자였습니다. 많은 숫자였습니다. 저는 한 5명에서 7명 정도 그 정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이 사랑방 인도자 모임을 통해서 꼭 인도자가 아니더라도 이 사역에 관심을 가지고 동참하고 협력하도록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에게 감동을 주시고 그 자리에 많이 참석하게 해 주셨습니다. 첫 모임을 함께 했던 대부분이 어제 저희 집에서 대부분 다 같이 모여서 마지막 모임까지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매번 모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고 또 어제 마지막으로 5번째 모임 때 이 모임 끝난 것이 많이 아쉬워했습니다. 토요일마다 아침마다 모여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또 삶 속에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또 서로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떤 분은 감사의 제목을 나누는데 지난번에 비가 많이 왔을 때에 가게에 비가 새어 아래층까지 천정 비용을 다 지불해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큰 지출을 막아주셨다며 감사의 내용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또 어떤 분은 가게 매매를 하는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그렇게 매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길을 인도하셨다며 감사하며 그 은혜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가게를 이제 시작할 때에 그곳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역지가 되게 해달라는 그 기도 제목을 들었을 때에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이 많은 큰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서로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찬양으로 서로를 축복하면서 정말 위로를 얻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셨던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어제 저희 집에서 이제 함께 식사를 나누었지만 식사를 제공하는 자나 그 모임에 참여해서 먹는 자나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우리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해드리는 그 자리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충만하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드리고 매이는 것 같지만 그 일이 결코 힘들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니까 오히려 기쁨이 더 충만하게 됩니다. 어찌 일이 가능합니까? 왜냐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존귀하게 해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기쁨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있을 이 사랑방 모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존귀하게 되는 것으로 인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큰 기쁨, 그 은혜 저만 누리는 게 아니라 인도자 모임에서 왔던 분들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은혜를 다 누리고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에서 없는 그 기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육체의 과실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함을 느끼게 하십니다. 그 친밀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게 될 때에 그것으로 족하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만족함으로 기뻐할 수 있는 기쁨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통해 주님께서 온전하게 되시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게 되며 내 약함을 통해 주님이 도리어 강하게 되심으로 누리는 영적인 기쁨입니다. 이 기쁨을 회복하고 이 기쁨을 충만히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